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 날의 새 호흡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또 몸과 시간과 장소로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그리하여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으며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시작부터 시작인 19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면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도 동시에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심으로써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짐을 지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중생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번에 이루시는 역사가 맞지만 그 중생의 구원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그때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 속에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심으로써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거나 빼앗기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직접 일하신다라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지신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지요.
험난한 이 세상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짐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진다고 생각할 그때에 알고 보니 그 짐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셨어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그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짐을 모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없는 짐으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날마다 짐을 지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데요.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20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모두 누구 때문이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 권력, 힘이나 종교와 신념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결코 없어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신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 21절부터 23절인데요. 이 구절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어떻게 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표현들이 마치 거의 19금 영화에 나오는, 호러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같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시겠다라고 해요. 너무 잔인한 표현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을 저 바다에 있다고 해도 내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피로 너의 발이 잠기게 하고 개가 와서 그 분깃을 찾겠다라고 말해요. 너무 잔인한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시겠다라는 표현은요, 이방인들 중에서 전쟁을 일삼는 자들 중에서 이제 그들의 믿는 신에게 맹세하는 방식으로 그 정수리의 머리털을 기르고 나머지는 삭도를 내서 깎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리를 깬다는 표현은 그들의 결의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원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굳건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에서 그 원수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바산은 북쪽에 아주 높은 곳을 말하고 바다는 서쪽에 아주 깊은 곳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곳에서 다 끄집어내겠다. 찾아내시고 불러내시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그들을 심하게 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데 그 피로 너의 발이 잠기게 할 것이고 심지어 너의 집의 개들이 그들의 혀로 그 피에서 분깃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피에 발이 잠기고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는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그 끔찍한 원수들이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패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개들이 있어요. 심지어 당시 개들은 정말 무시, 괄시를 받는 짐승이었습니다. 낮은 존재였죠. 오늘날처럼 함께 반려견으로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 개들이 와서 그 원수들의 피에서 분깃을 찾는다? 그것은 그 원수들의 상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미천한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제 왕의 자리로 행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요, 왕의 행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왕의 성소로 행차하십니다. 원수들은 주께 행차하심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 소고치는 처녀들이 그 앞에 서서 행차하는 곳에 앞에,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 서고 그 행차에 서고 그 뒤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따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는 이제 이스라엘의 근원은 12지파를 뜻하는 것이고요. 곧 12지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외치며 명령한 것과 같이 우리도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날마다 그들의 짐을 지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짐을 지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그분의 완벽한 승리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짐을 지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는 저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희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격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저희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면서 늘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 바라는 바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모여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속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금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며 한 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한 목소리로 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